여러분, 런닝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현재까지 한국 예능 프로그램 중에 최다 회차를 기록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대규모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2010년에 다른 프로그램의 일부 코너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인기몰이를 하게 되면서 아예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뒤에 지금까지 600회가 넘도록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룰은 사실 단순한데요. 자기 이름표를 등에 붙인 출연자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 제한된 장소 안에 있는 지정된 물건을 찾는 등의 특정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데요.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 자기 등에 붙은 이름표를 상대 팀에게 뜯기게 되면 그 사람은 미션 수행에서 탈락을 당합니다. 그렇게 아웃을 당하게 되면 탈락자들만 모여있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이름표를 지키고 미션을 완수한 팀이 승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대의 이름표를 뜯어내려면 상대를 계속 쫓아가야만 할 것이고 반대로 상대에게 이름표를 뜯기지 않으려면 또 계속 도망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출연자들이 계속해서 뛰어다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목이 런닝맨인 거예요. 출연자들이 쫓고 쫓기면서 치열하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인기 스타들의 인간적이고 평범한 단면들이 많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출연진들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나도 저기 껴서 같이 게임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 런닝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더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기 연예인들과 함께 뛰어다니면서 게임 좀 즐기고 싶으신가요? 지난 시간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건 단순히 성도라면 헌금도 잘하고 세금도 잘 내야 한다 라는 식의 내용이 아니었죠.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것, 그거 뭐였습니까? 세상 왕의 힘을 추구하면서 그 정점을 향해 정진해 나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가이사라고 하는 세상 왕을 섬기는 자들인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던 유일한 분, 누구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그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 된 성도들이 예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자로 역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논쟁이라는 타이틀로 교회 내에 잘 알려져 있는 사두개인들과 주님의 논쟁에 관한 내용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7 형제가 모두 한 아내를 취했다가 모두 다 죽으면 부활 때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지목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은 삶을 산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설교자들이 자주 설교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구에게 무언가를 배울 만한 구석이 없는 데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별도로 깊이 해석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다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설교하면서 천국의 상황을 설명해야 될 때 인용되는 천국에 대한 정보 정도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목표 지점이 코앞에 다다른 바로 이 시점에 주님께서 그렇게 단순한 정보나 자료를 전달하고 계실 리는 없겠지요. 오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본문 후반부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 주어졌던 구약의 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병행 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어디에서 인용된 것인지가 지목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네, 여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런 신기한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서는 신발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바로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정도로만 나오거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정도로만 언급이 되곤 했었는데 여기서 믿음의 조상 3명의 이름이 모두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제가 뭐라고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아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물어볼 텐데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여기에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그 뜻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 주였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주 하나님은 그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요. 14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히브리어 에헤, 아셰르, 에헤 이걸 풀어놓은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I am who I am 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 am who I am 이거 직역하면 나는 나다인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을 할 수 없어서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I am 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만 홀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기준해서 1인칭인 나라고 하는 하나님만 계셨고 너라고 하는 2인칭이나 저 사람이라는 3인칭 이런 건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2인칭인 존재가 생겨난 것이지만 아담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1인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냥 2인칭인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라 그랬지요. 그 I am이 지금 아담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I am과 아담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I am 아담,
나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덕분에 드디어 1인칭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순간 아담이 만약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나는 아담이야, I am 아담이라고 말을 했다면 I am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걸 길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아담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상태, 영의 상태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숨, 성령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라야 그게 살아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내 목숨, 그거 뭐요? 혼. 그 목숨이 붙어 있어도 그건 그 자체로 죽은 상태, 혼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아담을 떠났습니다. 그 즉시 아담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죠. 원래 진짜 나이신 하나님이라는 1인칭에 붙어서 비로소 나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결별한 상태로 독립된 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세상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2인칭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스스로 1인칭이 되어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세상, 그거 어떤 세상입니까? 내 스스로가 나라는 1인칭임을 주장하는 내가 나의 왕인 세상, 율법의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1인칭의 자리에 올라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 무리 속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1인칭의 지위를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내가 나라는 자리매김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힘들이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털어내시고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잘라내셨습니다. 자기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자기 자식일 텐데 그걸 쳐내신 것이죠. 심지어 아브라함 전 인생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었던 최고의 것, 그 이삭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서 도려내신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의 1인칭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I am.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I am인 것이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귀속된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 상태에서 1인칭이 된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 좀 달랐습니까? 인생 내내 복만 넘치도록 받은 것처럼 보이던가요? 우물 파는 족족 다 뺏기는 삶을 살았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년에는 시력도 잃었고요. 아내와 아들에게 속아서 자신의 축복을 자기가 원했던 장남에게 해주지조차 못했습니다. 야곱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 삶 자체가 온통 험악한 세월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입지를 다 털렸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나됨이 되어주셨던 게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인칭으로 살아가는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기각하시고 진짜 1인칭, 유일한 1인칭, 그게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말했던 7형제는 그게 실존했던 7형제였는지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7형제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차례차례 죽는 바람에 한 여자를 공히 모두가 아내로 두게 되었다 그래요. 그럼 그 여자가 마지의 아내였을 때 그 여자가 자기를 소개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예컨대 그 여자의 이름이 영희라고 한다면 나 영희는 마지의 아내 영희입니다 라고 했겠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던 모든 나라고 하는 존재들 중에 하나였던 영이가 그 나를 규정할 때 동원된 실체, 그것이 그때는 마지의 아내라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가 죽어버려서 이제 둘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기소개를 했다면 나 영희는 둘째의 아내인 영희입니다가 되었겠지요. 이때 자기를 규정하는 실체는 둘째인 거예요. 이렇게 셋째, 넷째, 마지막에 막내인 일곱째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영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존재였다고 한다면 영희의 인생 어느 시점에선가는 성령이 임하셔야만 했겠지요. 그럼 그 순간 스스로 1인칭의 삶을 살던 영희의 그 삶이 기각당하고 그 나라고 하는 자리에 진짜 1인칭 I am이 치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영희가 자기소개를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I am 영희,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에게 속한 영희가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기를 규정짓기 위해 동원이 되었던 그 첫째, 그 둘째, 셋째, 마지막 일곱째까지 모두가 다 진짜 I am 앞에서 기각을 당하고 천지 창조 당시 하나님에게 온전히 귀속되어 있었던 그 아담처럼 나를 공유하는 다른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나를 소유하시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지켜내려고 온 세상이 미친 듯이 날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등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지키기 위해 일생을 쉬지도 못하고 뛰어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만 끝끝내 추적해 오셔서 내 스스로가 1인칭인 그 이름표를 내 등에서 떼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난리를 치겠지만 성도들은 그때 그 숨가쁜 뜀박질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쉼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패배라고 실패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에 항상 붙어오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3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안식 뒤에는 기업이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내 기업, 내 1인칭이 되어주시거든요. 비록 내 등에 붙어있는 내 이름표가 뜯겨져 나갔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 이름이 그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우리가 나서게 될 때 그 이름이 학생이라면 I am a student가 되겠지요. 예전에 나라면 똑같은 I am student라는 말을 했었겠지만 그건 내가 학생이다라는 말을 했었던 것일 거예요. 하지만 이젠 새 이름이 붙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I am이 붙어있는 학생이란 말입니다. 혹시 선생입니까? 하나님에게 붙은 선생이 됩니다. 아빠 엄마입니까? 목사입니까? 사업가입니까? 내가 무슨 이름으로 불려지건 간에 나는 이제 내 스스로 1인칭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1인칭 그 I am에 붙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이었지. 그런 것처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받아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 산자의 삶. 비록 세상에서는 내 이름표 찢겨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 하나님으로 1인칭 삼는 삶이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도의 삶,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